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예수 그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 험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도 다변하게 변화됩니다. 급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전쟁터 가운데서 다윗이 반석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위에 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반석이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병들고 아버지 변화하는 인생, 아버지 부패한 인생, 아버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 아버지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온전함을, 아버지 풍성함을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급히 변하며 아버지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변질로 잘못 여기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고 다윗에게도 반석이 되어 주신 그 주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안정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반석이신 주님 발견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23장의 전체적인 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 7화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팔복을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2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는 전 인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전 인류의 왕으로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사 서기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팔복의 시작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회개할 자로, 부족한 자로, 함량 미달인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외식하는 일들,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을 경문과 옷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높임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니까 그 교만한 모습으로는 본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닮도록 만드니까, 교만하고 높임받기 좋아하고 좋은 칭호받기 좋아하는 그런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닮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확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도 그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더욱더 교만한 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밥 먹듯이 어기고 어겨도 되는 맹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겨도 되는 맹세를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나왔으면 말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말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도 되는 언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약으로 만드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게 16절부터 22절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향한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 19절에 다시 한번 맹인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 되신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니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눈이 먼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들은 본다고 하면서,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오히려 병든 자들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얘기할 게 많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쓰는 물건에서까지도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고자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10의 1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작은 것까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진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금석이죠. 저렇게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고 그렇게 드리는 10의 1조를 드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할 거야.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외식하는 자들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성품이고, 사람 가운데 베풀어야 하는 성품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괴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주셔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곤충도 들어가 있어요. 곤충도 먹어야 될 곤충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곤충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곤충은 메뚜기 같은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정을 해두셨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못 먹거든요. 근데 물을 담아놓은 곳에 혹시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물을 마실 때도 헝겊에다가 이 그릇을 밑에 놓고 헝겊을 그 위에 씌우고 물을 따라가지고 그 모든 곤충들을 다 걸러내고, 혹시 들어갔을지 모를 곤충을 걸러내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무엇을 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운데 하나가 낙타거든요. 짐승이거든요. 그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그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의 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맹세를 밥 먹듯이 깨뜨려 버려요.
긍휼과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못 가진 사람들의 재산과 그 삶을 강탈하고 망치는 일이 누구와 가운데 율법을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지 않아서, 정의를 베풀지 않아서, 믿음을 깨어뜨려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2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의 겉모습은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지향하고 율법의 의의를 덧발라 가지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힘쓰는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너희들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욕심이 너무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벗어나서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탐욕이, 방탕이 너무도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의 내면 세계가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맹세, 밥 먹듯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맹세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허례허식 많아가지고 가정의례 준칙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만큼 장례 문화가 깨끗한 그런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그 장례 치를 때에 다른 종교는 그렇게 비용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장례식장회가 아니고 그 종교의 지도자가 오면 그 예식을 한번 치르면 그렇게 몇 백만 원에 몇 천만 원까지 바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보내자고, 극락에 보내자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여러분, 그 과정들 가운데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너무도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의례 준칙을 아무리 바꾸고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망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부패했나, 그 부분을 27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에 가까이만 가도, 무덤을 만져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부정하게 여기는 게 어느 정도 가냐? 7일 동안 가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가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에 칠을 하는 거예요. 하얗게 칠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말씀에 따라서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6월절 기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인데 괜히 무덤 만졌다가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회치를 했거든요. 그럴듯해요. 이뻐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시체죠. 썩은 것이죠. 그 썩은 것, 그것과 같이 너희들의 내면 세계가 부패했고 썩었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요? 교만한 존재가.
교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결국은 시체와 같이 더럽고 썩은 존재,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쫓아가는데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니 그렇게 되었다고, 죽은 자들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된다는 것은 내 내면 세계,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처참한 존재가 아무리 우리의 겉을 아름답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이, 옛 자아가 죄를 양산하는 죄의 공장장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쏟아붓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그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그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문총 베푸시는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도 머리 꼿꼿이 쳐들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은 존재를 채워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나, 잘못 보고 있는, 아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이 세상 한평생 여러 가지로 치장하고 그리고 옷 입고 회칠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전성기는 20대 전후 그 몇 년밖에는 없습니다. 꽃은 그때이고요, 그 나머지는 풀의 시기입니다. 그 끝이 여러분 비참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 겸손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교만하여 아버지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함량미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아버지 물질로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 이 탐욕과 방탕의 인생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길이, 낮아지는 길이, 가난하게 되는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참 부요를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성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